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써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손편지를 써봤는데 컴퓨터가 이제 점점 발달하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이 나오면서는 거의 편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우리는 보통 처음 부분은 이렇게 to 누구 이렇게 쓰고요. 마지막에는 from 누구라고 써서 누구에게 쓰는 것이고 이제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는 짤막한 이제 안부 글과 감사의 내용들이 들어가곤 합니다. 누구누구야?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학교 가는 날마다 수행평가는 몰아치고 중간고사는 중간고사대로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잠도 많이 못 잤을 텐데 매번 쌤이 내준 숙제들 성실히 풀어오는 모습이 나에겐 감동이었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고 싶은 본론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하고 마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는 형식입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비슷합니다. 누구에게 쓰는지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과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3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이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볼 3에서 8절은 바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9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다룰 건데 이것은 바로 기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감사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데 이것이 감사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극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지극히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정말 왜 이렇게 기뻐하며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약의 서신서들을
뭐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여러 서신서들의 서두 부분을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서신서들의 서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이 서신서의 서두 부분이 모든 서신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바로 인사말로 얘기할 수 있는 감사와 기도가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생략할 만큼 그렇게 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바울 서신의 서두 부분들은 모든 서신마다 각각 다르고 이 교회의 상황들과 바울의 어조들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데요. 빌립보서는 3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것이 명확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그 사람을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큰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와 기쁨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 헬라어인데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교제라는 뜻도 있고 나누어 줌, 기부금 이런 뜻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라고 할 때 바울은 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뜻을 같이 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헌금으로 도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쓴 시기는 대략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여 년 정도 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10여 년의 기간을 한결같이 그렇게 도운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믿게 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루디아 자신의 집에 바울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던 때에도 이들은 구제 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처음 믿은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를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를 한동안 다녔다가 한동안 쉬었다가 한동안 다녔다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11시 예배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의 모든 봉사도 하며 교회 교제 모임도 모두 참석하고 복음 전파에 물질적으로 뜻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믿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좀 많이 기쁘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느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극한 기쁨을 느꼈던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네로 황제의 시대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비록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긴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봐왔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소식을 전하며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탁월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안식 휴가를 한 달 내지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왠지 모르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잠깐 비워도 교회는 그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은퇴한 이후에 큰 혼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의 빈 자리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설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라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어거스틴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빗 브레이너드, 마틴 로이드 존스 등의 훌륭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까지도 그분이 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된 기쁨을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복음에 대해 변론하고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마음에 있고 그들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계속 마음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나 크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명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변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변증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은 공격받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해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율법주의로부터 공격도 있고, 헬라 철학 또는 당시의 다양한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등의 이단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진화론을 비롯한 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다른 종교, 불교 같은 다른 종교,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의 의를 더하는 율법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고, 반율법주의로부터도 공격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이러한 복음의 변증함에, 변호함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를 후원하였고, 성도들도 직접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복음을 변호하며 변증했던 것일 겁니다. 또한 복음을 확정했다고 말합니다. 확정도 역시 당시의 법률 용어입니다. 바로 보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찌나 샤넬 등의 명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명품에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이것이 구찌, 샤넬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보증한다고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 그러면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확실하다고 보증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해 이들은 우선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으로 이 복음의 의미를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기에 그들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해설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이들은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였던 것입니다.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은 후부터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뜻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비록 바울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종말의 때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변증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았을 것이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얘기해주며 해설해주며 삶으로 복음을 보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감사를 넘어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이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뜻을 같이 하며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은 잠시 참여를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호하며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정하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면 지혜롭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시나요? 더 나아가 정말 그런 삶을 사시나요? 겸손하며 죄를 미워하며 조그마한 죄에도 예민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복음의 보증이 되고 계시나요? 이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극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바울 서신의 서두는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말로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바울은 이 감사를 더 넘어 지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처음 믿고부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복음을 변론하며 확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